안녕하십니까. 네, 형의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7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돌아본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죠. 돌아본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우리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돌아보셨다를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펴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펴보신다. 이게 이제 돌아보셨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 이제 그 누가복음 1장의 이 내용은 이제 사가랴가 그 예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이제 말씀인데, 그 이제 사가랴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자 이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잉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었어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입어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아기 예수가 이제 잉태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과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요. 엘리사벳과 그 마리아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 그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그 두 사람이 이게 만났을 때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돌아보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돌아보셨다. 이제 마리아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런 이야기고, 돌아보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돌아보셨다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살펴보신다, 이게 돌아보셨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 자체는, 뜻 자체는 단순한 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돌아보셨다는 것이 굉장한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돌아보셨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은혜 중에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자, 여기 이제 백성을 돌아보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아본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펴보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요, 이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잖아요. 가난한 사람,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어려움과 슬픔을 위로해주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사람이 사람을 돌아보지만 그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서 돌아보는 것이지, 그 능력을 벗어나면 돌아보고 싶어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과 억압과 어려움과 또 연약하면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신다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큰 은혜를 입는 것이고 긍휼을 입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돌아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 본문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자, 이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그 백성을 돌아보사,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속량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사람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뭐냐면, 속량을 다른 말로 하면 속전이라고도 해요. 속전. 속전.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속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 나오죠. 대속물. 자,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갚기 위한 대속물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양이나 염소. 자, 근데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을 대속물로 드린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 당신을 대속물로 드린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기 직접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다음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바로 이 대속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속량, 속전, 대속물 다 같은 말인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몸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다. 그게 바로 대속물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사와 큰 일, 가장 큰 은혜와 긍휼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속전으로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속전, 죄인의 몸값, 우리 죄의 몸값으로 예수님 당신을 들으셨다. 이게 이제 바로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대속물, 속량 다 같은 말이죠. 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속량하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자, 사가랴가 이제 노래를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자, 여러분, 이 사가랴는 이제 자기 아내가 세례 요한을 잉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사가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노래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아보셔서 속량하셨다. 이 속량을 먼저 노래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복된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속량하셨다.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도 사람을 돌아보잖아요. 슬픔이나 아픔이나 또 병 들었을 때 찾아가보고 위로해주고 돌아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로 죄에 눌려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자유케 하셨다 하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큰 역사와 이적과 기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7절에서요. 듣고 알고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죠. 자, 듣고 알고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종살이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을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자, 이게 이제 보고라고 되어 있죠. 보고, 예.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네 배를 뒀습니까? 아니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뭐라고요? 내려와서. 어때요? 하나님이 돌아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난 이후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가 내려오셨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당신을 대속물로, 속전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보시고, 보고, 듣고,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 자, 출애굽기 3장의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셨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 친히 일하신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 삶 속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은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 뭐예요? 내려오신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분이다.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 여러분 여기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거기 한번 몇 줄 꺼보세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내가 누구한테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면 이제 참 좋잖아요. 막 화답이 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반가워가지고 아니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막 달려와서 인사를 했는데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화답도 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굳은 얼굴을 가만히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무안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버림당했나? 나를 무시하나? 멸시하나? 천대하나? 따돌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왜 꼭 드리고 싶으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꼭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주제처럼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응답이 바로 되지 않고 늦을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믿을 거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차별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또 구하라는 거예요. 또 찾으라는 거예요. 또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굉장한 고통이 있었어요. 굉장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은 바로 뭐냐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리는데 그냥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요. 흉악히 귀신 들려요. 흉악히.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저도 좀 괴로움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힘이 세요, 진짜.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이 여자가 자기 딸 때문에 막 굉장한 고통을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 갈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은혜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대답 안 하죠.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다. 이렇게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멸시도 받아요. 예? 멸시와 무시도 받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들이란 말은 뭐냐면 이방인.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을 대속물로 드리시는 게 맞는데 유대인의 관습상에는 이해가시죠? 유대인의 관습상에는 유대인들은 택한 민족인 거예요. 이방인은 개와 같대요.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보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여자 편에서는 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멸시를 받는 것이고 천대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뭐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또 구하라는 거예요. 또 찾으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돌아보시는 분이다. 돌아보시는 분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왜?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돌아보심으로 속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뭐예요? 죄잖아요, 죄.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속전으로 들이신 바 되셨어요. 돌아보신 분. 원수된 우리를 돌아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나아가고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면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억압을,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자가 어때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구하고, 그렇죠? 또 두드리고 또 찾잖아요. 그렇죠? 왜? 그분밖에는 어때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한 마음은 어때요? 사랑과 긍휼이고 돌아보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또 나아갔을 때 예수님에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나아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았죠. 내 믿음이 뭐라고요?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굉장한 칭찬,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비록 더디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78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1장 78절. 7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자, 여기 보세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죄에서 건져낸다, 고통에서 건져낸다, 압제에서 건져낸다, 다 구원이라는 뜻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그 68절에 그 백성을 돌아오사 속량하시며 하는, 여기서 이 속량은 바로 77절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자, 우리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열심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78절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자, 긍휼을 인함이라. 그건 믿을 거 보세요. 우리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뭘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7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렇죠. 긍휼을 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셨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이에요.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분은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분이다. 은혜가 한없이 크신 분이다. 여기 해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서 위로 쭉 올라가면 어때요?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는 어둠이 밝아지긴 하지만 어둠이 좀 있지만은 이 해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때요?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돋는 해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돋는 해가 위로 올라가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의 어둠과 내 마음의 그늘과 내 마음의 응어리와 내 마음의 고통과 내가 당하는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예. 왜? 돌아와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와 보시기 때문에 예. 우리를 압제에서 그늘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네,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여기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어요. 네, 한나가 있고 분인나. 엘가나 제사장 엘가나 안에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었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갑절을 줬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5절에요. 아주 좀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얄궂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재밌다는 단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다 재밌다고 표현을 해보겠어요. 자,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근데 그 다음 어떤 단어 나왔어요? 그러나가 나왔죠. 그러나. 네? 남편이 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데 분인나에게 이렇게 달걀 하나 주면 한나에게 2개 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더 많은 좋은 조건을 주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 하나님. 그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잉태치 못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한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잉태치 못한 것 때문에 이 한나가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마음이 점점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한나가 어때요? 누구에게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연약함과 그런 고통을 주셔서 한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 싶었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나에게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자, 본문을 보세요.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가 누구에게 나가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한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의 고통을 내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한나가 어때요? 만나게 됩니다. 네. 억압당하는 자와 자유케 하시는 분이 만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한나를 억압에서 고통에서 능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19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셨다. 이게 뭐예요? 돌아보셨다.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신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엘리사벳, 그 다음에 마리아.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에 잉태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둘 다 아이를 가졌죠. 요한과 예수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돌아보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한나가 아이를 가지게 됐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시며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자, 거기 1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하나님은 능히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부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힘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조금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는 안 될 것 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될 것 같은, 어떤 따돌림을 받는 것 같은,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 나아가고 또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 왜냐? 우리 마음에 분명한 믿음을 하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언제까지나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이 사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어때요? 무시해버리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막 부르짖었지만은 제 아들이 그 바디메오를 보고 조용히 해라 하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뒤로 물러갈 수 있었지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나와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소경거지가 더욱 심히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어 서고 이 소경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여기 이제 이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이 나와 있죠. 구원의 뿔. 자, 구원의 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뿔은 바로 힘과 능력을 나타내요. 힘과 능력.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힘과 능력을 가진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 자, 성경을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예, 여기 뿔.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뿔은 바로 능력, 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백성을 돌아보셔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드러내셨도다.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능히 옮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바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자,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요,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미약함이 심한지라.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참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는 문제나 형편이 점점 더 커지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내 미약함을 알기는 알았지만 한없이 내가 더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미약함이 심한지라. 예, 미디안을 인하여. 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미디안에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6년 동안 했어요. 자,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약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에서 벗어나겠나? 이제 우리 미디안에서 못 벗어나겠다. 우리는 평생 미디안에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 미약함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자,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59절에서요. 주의 종의 일과 59절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여기 일이 나와 있어요. 종의 일과 백성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자, 우리의 일이 있어요. 여기 종의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일, 또 어떤 교제를 어떤 말씀으로 상담을 해야 될지 우리가 막 답답하고 막연할 때가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음 전해서 쉽게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길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개인의 삶 속에 사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열왕기상 8장에서 59절에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그랬죠. 돌아보사. 하나님이 돌아봐 주세요. 내 일과 내 가족의 일과 내 형제 자매들의 일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만민 중에서 이 우주 만물에서 내 일을, 내 가족의 일을 돌아보시고 여기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해요. 실제로 죄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 또 날마다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무엇이 신기하냐? 어떻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죠. 왜?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어본 적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면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쉽게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어렵고 복잡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달라. 내가 당하는 일, 내 일에 내가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언제죠? 내가 약할 때다. 내가 약할 때. 그렇죠. 사가라에게,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정말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예, 그렇죠. 연약한 백성을 돌아보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한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인하여 사무엘을 낳았어요. 소경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눈을 떠서 보게 됐다.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을 뭐 했다고요? 자랑했다. 약함을 자랑했다. 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뭐라고요? 강하다. 내가 강한 자가 아니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꼭 기억해야 될 것. 또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은 언제까지나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좀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따돌림 받는 듯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왜? 그분은 언제까지나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자. 그래서 내 약할 때 하나님 나를 더 돌아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아오셔서 원수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